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그러니까 14장으로는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공생애 동안 함께 제자들과 동행했고 행했던 모든 사건들, 그 사역 속에 일어났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런 일을 행한 것은 그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집필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 사건 속에서 집필을 하게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으로 오신 사건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죽으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공생의 시절의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속수록 생각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는지, 또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부터 3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4장을 마무리하는 25절부터 31절. 그러니까 26절에 말하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주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14장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던 말씀 전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면 너희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은커녕 내 집안 식구도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을 또 덧붙이냐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도 또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막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16절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내가 행한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나의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가 오셔서 너와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이 뭐냐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는 십자가에 지셔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어떻게? 수제자인 베드로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니 그의 마음이 확 바뀌어져서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원고로 우리 나갑시다. 서로가 성경 말씀할 때 힘든 것은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많은 것들을 비중을 차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경을 자신의 나름대로 이해해요. 자신의 나름대로. 그리고 자신의 이해가 맞다고 어기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 역시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성경 해석에 대해 틀린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할 수 없겠지요? 그것은 우리 역시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경 해석도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살그머니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해석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이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것인가 분명 따져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예수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해석이 본문을 해석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본문의 해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석을 했는데 설교를 했을 때 설교한 본문을 신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아마 마치 국어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게 하는데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썼던 것을 받는 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게 편지를 썼을까요? 인간의 욕심을 위한 해석인가? 아님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해석인가를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해석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가 이해되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성령을 우리 멋대로 상상하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오늘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앞으로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까? 한번 봅시다. 그 보혜사가 하실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고 제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지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쓰여진 책으로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해되어질 뿐이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듣고 있다면 그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가 복 있는 자로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가르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또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같은 지식을 소유한 자들로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스승에게서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성령이 오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능력이 생기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알게 되는 것에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었던 말씀을 잊고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었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성령이 오셔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진리인 줄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마음에 비워버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와야만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산다면 그가 성령이 함께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미련을 두었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무리들과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세상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미련한 짓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던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자로 살아갈 수 없고 신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성령이 외면시켜버려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게 안 둬요. 성령이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
그것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성령이 누구신가를 잘 모른다라는 뜻이죠. 근데 두 가지를 붙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정해져 있어요. 하실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분으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 일 사이에서 갈피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겠다는 것은 우리는 무지한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면 누구에게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것은 전제할 수 없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상식과 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에 대해 증거하시는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분명 불신자와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자로 산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자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결코 물질적인 복인 이 세상의 축복과 저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나의 삶에서 맛볼 수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에 맛보고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천국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며 사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복은 땅에 묻어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는 세상이 크게 보인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혀 성령이 오신 것조차도 모르겠죠. 성령이 오심으로 주어진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극히 잘못된 거예요. 구원 따로 복 따로 있대. 그럼 세상과 뭐가 달라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이탈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최고의 선물은 구원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복. 뭐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상급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급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상급이에요. 이거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왜 세상의 것으로 가치관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생명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두 세력이 있어요. 마귀와 성령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이 한 번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1절,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행하고 계시다라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잠시 있다 떠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갖고 만나는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건 뭐예요? 끼치다, 남기다, 주시다. 방금 전에 성령이 내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신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이 약속이 주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평안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평안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순간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한평생 염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32절,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은 이러한 주님의 평안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에겐 이 주님의 평안이 계속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에서 벗어나 눈앞의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속에 잠복해 있는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막 시작이 일어나요. 이제 막 부글부글. 우리는 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앞으로 뒤어질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을 너희 들었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을 거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했어요. 14장 2절에서 3절에 주님은 잠시 제자들을 떠났다가 그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이 일이 성령이 오심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이 벌어질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늘 근심과 두려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치워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그 치운 자리에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에 거할 때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고 난 후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기쁨과 희열이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약속으로 채워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들 역시 제자들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대. 왜?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지요? 그냥 붙들려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 의로 지금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겠죠.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에 굳건히 서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 뒤로 물러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평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현실의 삶을 결코 마음의 평안을 주는 현실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주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를 개의치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묵묵히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같지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열악하여도 곧바로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불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임해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어나기 전에라는 뜻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일하기 전은 너희가 이렇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너희로 믿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어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유는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무리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이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벌어지는 이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 속에 기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아니었죠. 십자가 지는 일이잖아요.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은 모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삶이 주님의 친밀한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만유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대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역사의 만유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알아가게 해준대요. 성령이 우리를 이러한 지식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주님의 평안 안에서 반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나 관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조차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14장의 결론 부분이 뭐예요? 이제 곧 세상 임금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잠시 동안 마귀의 권세 아래 밀어 놓으신 거예요. 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자신의 계획 성취로 생각하지만 이 일은 주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마귀의 뜻이 아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에 주님께서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단코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셔 두었던 일이야. 이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만 마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어떤 권세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잠시 후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고 대제사장들의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후에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친밀한 계획 아래 뒤어져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지고 알게 되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가정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 하나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사단의 권세에 잠시 굴복하는 일이라 해도 어떻게 해요? 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평안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자신을 지배해 나가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자는 선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어. 만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있어. 내가 와서.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취한 것을 믿게 하고 이끌어 가셔 최종의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이끌어 가고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셔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이 평안을 빼앗길 수가 없대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처가 되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육신으로는 고통이지만, 육신으로는 고통받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감옥도 가고 뭐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고생,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낌없이 주님에게 드려지는 십자가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지만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평안의 길을 선택하시며 사셨고 주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 삶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의 평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어진 자들은 주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을 선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지금 잘 살으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살아봐요. 하나님 찾고 살려달라고 난리지요. 근데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돈이 그들은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가 될지 참 암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 세워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게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행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핍박이 오면 그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환난 때에 너의 믿음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들이 깃전을 울리게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사면 육신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빙자해서 이 세상에 잘 살고 봐야 교회도 흥황해지고 교회 하는 일들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들어온 다른 복음이에요. 영의 생각을 쫓아 언제나 주님의 평안에 주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존하고 명예를 의존하고 감투를 의존하고 내가 무엇 조금 하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좀 많이 했어. 그러면 축복받을 걸래.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아유 자식이 잘 되나 봐. 근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내 이 옛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깨어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건데, 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정말 왔나?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방언을 받고, 그거는요 성령이 아닌 마귀들도 얼마든지 유혹해요. 반드시 성령이 온 자는 어떻게 한다?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부터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생각나게 해주셔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저주저 한다든가 넘어졌다든가 하면 책망하시면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14장의 말씀을 전체 13장부터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와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다 했어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또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심을 알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시대 속에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묵묵히 날마다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그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임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시다.